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4번째 시간 불의 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성령 받으라는 말이었어요. 성령 받으라.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성령 받으라는 소리, 특히 부흥회 때 그런 소리 참 많은, 부흥회 강사님들이 오시면 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냐, 이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이 오순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렇게 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성령 받는 거 막 불이 막 이렇게 임하고, 예? 뭔가 지금 뭐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철야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지금은 뭐 한국교회도 많이 안 하지만 그때만 해도 진짜 오리지널 철야 기도 예배했어요. 예, 밤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 그때는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목사님들이 이제 요령을 피워가지고 금요일, 토요일도 안 하고 주일도 안 하고 하지만 그때는 365일 기도가 있었어요. 새벽 기도가. 그래서 10시에 시작하면 새벽 기도 할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만 해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예. 근데 과연 정말 성령을 받는다는 게 그런 건가? 뭔가 좀 불이 임하고, 예?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우리 눈에 막 번쩍번쩍 보이고, 이러는 것이 정말 성령 받는 거고, 뭐 성령 충만한 자만이 그런 방언을 하는 것인가? 반대로 방언을 받아야 정말 성령 충만한 건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자, 1절 2절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자꾸 너무 시각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강한, 예, 하늘로부터 뭔가 강한 바람, 뭔가 슉 보이는 뭐가 이게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나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성령은 소리로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른 형용사들 다 빼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소리예요. 급하고 하늘로부터, 그것도 어디서 왔느냐는 거잖아요. 그거 빼야죠. 급하다, 뭐 느리다, 급하다, 그것도 빼야 돼요. 강한지 약한지 그것도 빼야 돼요. 바람 같은지 번개 같은지 아무튼 그것도 표현, 그것도 형용사일 뿐이에요. 빼야 돼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소리예요. 성령께서 소리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는데 뭘로? 소리로 임했다. 소리로. 근데 자꾸 우리는 시각에 밖에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샥샥샥 하고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뭔가 흐연 게 막 날아다니다가 그냥 갑자기 슉 들어오고 막. 저만 그랬어요? 저는 그런 게 성령이 임한 줄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성령은 소리다. 두 번째, 성령을 누가가 뭐라고 표현하냐? 3절 보세요.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 그러면 이게 불을 이렇게 장작불을 막 피면 불이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막 한 군데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촛불처럼, 그죠? 장작을 피우면 어떻게 합니까? 확 타면 막 이쪽으로 세웠다 저쪽으로 막 삐쭉삐쭉하게 있죠? 그걸 불의 혀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성령의 임함을 그런 뭔가 눈에 시각적인 그런 뭔가 번쩍번쩍하고 막 그런 불처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국어의 성경의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서 혀라고 번역한 건 내 직역하면 혀가 맞아요. 영어로는 tongue입니다. 혀죠, tongue이. 근데 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먹는 거? 맛보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말. 그죠? 말할 때 쓰는 게 혀잖아요. 그래서 혀라는 그 tongue이라는 의미에 뭐가 들어있냐면 언어, 말이라는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혀라고도 하지만 그게 언어도 돼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똑같은 tongue인데 어떤 애는 지금 불의 혀라고 번역을 해버리고 뒤에 가서는 이걸 말로 번역을 해요. 똑같은 tongue인데. 보세요. 여기서는 불의 혀라고 해요. 성령이 혀래. 불의 혀. 불 같은 혀래요. 자, 그럼 이 혀가 뭐냐? 4절 보세요. 저희가 다 성령, 이게 성령이 뭐예요, 그럼? 불의 혀죠?
불의 혀가 충만함을 받고 불의 혀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불의 혀가 제자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방언이라는 게 나오네. 그럼 방언이라는 건 뭐예요? 방언, 지방의 언어, 한자로 방언, 지방의 언어예요. 그죠? 지방 언어가 방언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투리. 같은 나라에 있어서는 사투리고 넓게 보면 다른 나라 말. 이해되시죠? 방언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언이라고 할 때 그 언도, 말씀이라고 번역한 저 언도, 원어로 보면 똑같이 텅이에요. 혀예요, 혀.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other tongue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는 불의 혀는 tongue of fire고 밑에 혀는 other tongue이라고, 방언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other tongue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불의 혀가 임하여 제자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에게 다른, 직역 똑같이 번역하면 다른 혀가 나오더라. 다른 혀로 말미암아 말을 하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어디는 혀라고 하고 어디는 방언이라고 해서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냐면 하나로 통일하자고요. 불같은 소리, 아까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방언은 그 성령은 소리라고 그랬으니까 소리로 번역해 보자고요. 불같은 소리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였더니 그 성령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뭐를 하더라? 말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말, 언어, 어떤 다른 말,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어떤 다른 말을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더라. 그걸 여기 성경이 방언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는 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 사람은 뭐를 하게 된다?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성령의 임재의 지금 모습을 누가가 지금 묘사한 말의 본질이에요. 뭐 불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상상력인 거예요. 우리가 너무 영화 같은 걸 많이 보고 옛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혼자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소리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소리가 아닌, 내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소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 소리가 없어요. 근데 그 진리의 소리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어디서 뭐가 나와요? 나 안에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가 선포되는, 다른 말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랐던 내가, 우리는 땅에 살기잖아요. 내 욕심밖에 없는 내가 하늘의 성령님을 통하여 내게 말이 담겨지는데, 무슨 말이 담겨지냐면 하늘의 소리인 복음.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4절 잘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말하게 돼요. 이때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어요. 자, 말씀 계속 이어서 보세요. 5절부터 한번 11절까지 제가 자, 소리라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의 난 곳으로 방언으로, 말로, 소리로라는 거예요.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바데, 메데, 엘람은 저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이란 이라크 지역. 예? 우리 저기 성경대학에 배웠죠? 엘람. 그쪽이에요. 페르시아, 다 그쪽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강지역. 유대는 거기 지금 있는 지역. 갑바도기아는 저 위야. 갑바, 본도, 아시아는 바울이 사역했던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마찬가지예요. 다 그쪽 터키 지역이에요. 애굽 이제 내려옵니다. 아프리카로. 애굽, 구레네, 리비아 여기 다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사람들과 로마에서도 왔어.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이라. 11절 그레네는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아라비아는 밑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쪽.
우리가 다 우리 각 방언으로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보세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나님 성령의 소리를 우리에게 담아주셔서 그들이 소리를 말을 하는데 무슨 소리 하냐면 랄랄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신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보다 하나님 하신 중에 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 다른 말로 복음, 십자가, 은혜, 그걸 선포하더라. 그게 방언의 역사예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 그걸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때 흩어져 있었잖아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흩어져 있었단 말입니다. 각 나라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유대말을 할 줄 알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처럼 우리 2, 3대 세대만 지나가 보세요. 우리 혁진이 같은 경우도 벌써 한국말 많이 까먹어 버렸거든요. 1세대가 벌써 가면 벌써 그 나라 말을 까먹어요. 그러면 3, 4대 가면요. 그냥 그 나라 말밖에 못해요. 여러분 증손자쯤 되면 한국말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못해요. 이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 유대인이긴 하지만 다 그 지역 말밖에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이 한 번도 거기 가본 적도 없는데 그 나라 말로 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 소리를 담아주니까 그 나라 말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더라. 이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11절까지 기록된 말씀의 본질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성령은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충만이 중요해. 충만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게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충만하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말씀이 넘쳐요. 말씀이 넘치는데 뭐가 넘칠 것 같아요?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야지. 말씀이 충만해져서 넘치는데 갑자기 자기 자랑이 나와. 봐라, 나 이렇게 방언 잘한다? 어디 자기 자랑이 나올 수 있어요? 말씀이 넘쳤는데 당연히 말씀이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자기 자랑이 나오면 안 되죠. 말씀이 넘치는데. 성령은 말씀인데, 성령은 소리인데, 불의 혀라는 것도 불과 같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방언을 보면 성경에 두 종류의 방언이 나와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방언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지금에 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방언들은 다 그런 방언이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그걸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리니 천사의 언어니 이상한 말 붙이는데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방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자, 보세요. 9절부터 고린도서 14장 9절.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또 혀가 나오죠. 말, 이런 뜻이 언어.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야만이 되고, 야만이라는 건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말하는 자가 내게 야만이 되리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게 구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여러분, 지금의 방언들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다 있어요, 방언이.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심지어 무당들도 방언합니다. 근데 그 방언과 기독교의 방언이 지금 하는 방언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바울의 말처럼 그들은 무아지경에 빠져야 방언이 나와요. 무아지경. 자기의 생각이 없어지는, 완전히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혼미해진 그 상태에서 그들은 방언이 터져나와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지금 방언은 만약에 그런 방언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스톱하셔야 돼요. 나는 무아지경에 들어가야 막 방언이 나오더라. 그건 방언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 그건 귀신의 소리예요.
그건 왜? 다른 종교도 다 있거든. 아니, 다른 성령의 역사하면 어떻게 다른 종교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성령께서 힌두교에도 역사하고 불교에도 역사하고 무당에게도 역사하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기독교에서 알아듣지 못하는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유효하려면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예요? 영으로 기도해야 돼. 영으로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신은 온전한데 방언이 나와야 돼요. 뭐 방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무슨 말인지 알 텐데 이해하시죠? 무아지게 완전히 빠져서 하는 거는 그거는 방언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런 거 하려고 하시면 안 돼.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 그런 건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는 방언을 하시면 영은 깨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랄랄랄 할 수 있어요. 예, 그 방언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얘기해요. 근데 그 못 알아듣는 방언을 그렇게 막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교회에 덕이 되겠니? 라고 얘기해요. 17절 보세요. 너는 18절이죠.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도 했어요. 그 방언을. 알아듣는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건. 바울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 방언이 있어요. 근데 19절 보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 복음. 설교. 그죠? 그 5마디가 1만 마디 모르는 방언으로 딸랄랄 한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방언의 여러분 본질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라면 성령의 그 역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행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혼돈만데 막 이렇게 막 어수선하게 이런 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잖아. 질서를 따라서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방언할 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랬나 봐. 막 어디 여러분 가시면 막 기도원 같은 데가 왈랄랄 하잖아. 고린도 교회가 딱 그랬던 것 같아.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서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보세요.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분명히 못 박아요. 방언의 목적 뭐야?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0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다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성령님의 방언이 역사라면 여러분 그렇게 무질서하게 혼돈 가운데 하기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내실 때 그게 뭐였어요? 그 전에가 혼돈이었잖아. 혼돈을 질서를 세우시는 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오히려 혼돈으로 우리를 빠치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코 성령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도 궁극적으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라는 그 목적, 거기에 한계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방언이 다른 성령님이 방언을 주실 때 다른 목적으로 절대 안 줘요. 성령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목적이 딱 한 가지야. 그게 뭐예요? 복음 증거. 복음 증거 이외에는 성령님은 관심이 없어. 왜요? 예수님이 못 박았거든. 보세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할 거냐? 왜 예수의 영이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이외에 딴 걸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정의해버렸냐면 보세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치유,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방언도 일어나고 예언도 있을 수 있고 그죠? 통역도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모든 목적은 하나로 딱 정리돼요.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건 안 해. 아니 못하세요. 예수님의 못 박아먹거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성령님께서는 병자도 고쳐요.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해하시죠? 방언도 하게 하고 경험하게 해요. 예언도 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것이 복음 증거가 아니고 내 자랑하려고, 야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꽃가닥 넘어가는 순간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하십니다. 이해되세요? 그걸 여러분 잘 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이외에 다른 걸로 성령을, 나는 성령이 성령의 역사로 방언을 잘해서 나는 기도를 5시간씩 할 수 있어, 밤샐 수 있어, 그런 자랑하려고 방언은 역사에 없어요. 그건 자기 자랑이잖아. 옛날에 제가 방언 한참 받고 나중에 방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방언 받고 저기 자랑을 해. 방언 받으니까 기도가 너무 쉽네,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영은 깨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 무아지경의 방언이에요, 그건. 여러분, 그런 방언이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에게 유익이 있어요? 난 기도 5시간 한 사람이야, 6시간 한 사람이야, 10시간 한 사람이야 라는 자랑밖에 더 남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방언을 지금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꿈 깨세요. 그런 방언 구하지 마세요. 그건 받는다 할지라도 그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역사는 뭐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만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거 이외에 없어. 특별히 방언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니야. 바울이 정의하잖아. 너 자신의 유익이야. 너 자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거. 간절히 하나님께 원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응답받았다는 그 기쁨. 저도 방언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하늘 날 것 같아. 그거.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그것도 일종의 복음 증거잖아. 나라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니까. 그거 유익이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나의 신앙을 더욱더 이렇게 성숙하고 성숙의 증거가 되고 성령 충만의 증거 아니에요, 절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성령의 이런 임재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 사건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딱 이때 오순절 나타나고 그동안 하나도 없었어요. 그거 아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이 막 터지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나라 말이 막 터져나오는 이러한 방언의 놀라운 역사는 오순절 이 마가의 다락방 사건 이후로 기독교 역사에 없다니까요.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 왜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이 당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여러분,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냐 말입니다. 사람들한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를 해야 되겠고 신약 성경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이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막 일으키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면 성령이 그들에게 막 임하고, 그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때에 성령께서 불가피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방법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된 지 이후에는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던 보고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8절 보세요. 바울이 얘기해요. 방언이 패하는 때가 온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이게 뭐였죠?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그죠? 아까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이었죠. 그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9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방언이 그치는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언제냐? 온전한 것이 오면 패한대요. 온전한 것이 뭐예요?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 성령이 우리에게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아직 성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적은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가하려면 이거 가지고 와서 가르치면 돼요. 예? 아라비아 여러분들이 가서 싶으면 방언 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라비아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면 마게도냐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도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내게 마게도냐 방언 주시옵소서, 중국어 방언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아니 중국어 성경이 이미 나와 있는데 왜 방언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떻게 20세기에 보면 다시 이 방언이 나타났거든요.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여러분 이 오순절 이후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게 언제냐면 1900년 12월 31일 이 역사니까 딱 나와 있어요. 예. 아그네스 오지마라는 여학생 이 12월 31일 철야 이 집회 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자기도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았던 중국어, 중국 말은 아니고 중국어 억양, 뭐 이런 거겠죠. 중국어 들리는 뭐 그런 방언이 터진 거야. 놀라서 한 번도 자기는 중국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다시 방언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나서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 찰스 파함이라는 사람인데 감리교 목사였어요. 찰스 파함에게서 누가 배우냐면 월리엄 시모스라는 사람이 배워요. 그 사상을,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캘리포니아로 가요. 캘리포니아로 가서 아주사에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 7명을 모아가지고 집에서 집회를 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언이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런 방언을 쫓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같이 일어나서 한국에는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그죠? 불같이 일어나죠. 뭐 전부 다 이제 막 방언 막 제가 신앙생활 80년대 난리였어요. 그때는 방언 못하면 기독교인이 아니었어. 그때는 방언 못하면요. 그것도 했어요 저희들은. 그때는 한참 막 참 벼지 다 했어요. 영서 해보세요. 영서? 예? 영서 써보셨어요? 해봐. 뭐 명서라고 또 우리 때 유행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종이에다가 볼펜을 들고 기도를 막 해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영서라는 게 있대.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써. 그냥 저도 해봤는데 무슨 뭘 또 하나님이 쓰긴 뭘 하나님이 써. 그냥 휘갈리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냥 글씨 비슷하잖아. 여러분 아무렇게나 여러분 써봐. 제가 전 세계 언어 갖다 비슷한 거 갖다 대줄 테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글자에 보면 뭐 같아요? 애들 낙서가 그냥 다 갖다 맞추는 거 아무거나 갖다가. 옛날에 저희 때는 그래서 책도 있었어요. 이거는 어느 나라 글, 이거는 어느 나라 글.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쓸데없는. 뭐 통명을 하겠다고 날리고 예언하고 참 지금 생각해도 예언은 신년 초 1월 1일이 되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을 한번 딱 그리고 책상 하나 딱 성경책 놔두고 한 사람씩 들어와 기도를 해. 우리 전사님은 큰 날개 독수리 같아. 막 올라가야 되는데 에? 옆에 참새가 있어서 못 올라간대. 옆에 참새가 누군지는 모르겠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이해하시오. 그런 거를 해요. 그런 예언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건 점쟁이고 성경은 그런 점쟁이 같은 소리 안 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왜 갑자기 이런 성령의 역사, 방언, 이 방언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시대에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럼 이 시대에 다시 이런 방언이 나왔을까? 아까 얘기했잖아. 성령이면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니까. 뭐라고 했죠?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시대가 되면은요. 이 시대가 되면 지금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는 이 성경을 부정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성경에다가 면도칼로
예수님의 한 기적은 다 잘라내는 거예요. 사람이 무리를 어떻게 걸어? 사람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다 잘라요. 동정이어 탄생이 그게 어떻게 돼? 다 잘라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난도질을 당했어요. 지금 신학도 여러분 대부분 그래요. 그런 기적, 이적 믿지 않습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네, 기적이 있다. 이적이 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왜 지금 이건 뭐 하나님은 아실 일이지만 제가 볼 때 시대적으로 왜 2000년 동안 그런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 시대에 다시 방언을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있으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성령님은 오직 그 일을 위해서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서 14장 22절 보세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 사인이래요. 사인.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린아이한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사랑. 근데 아이가 사랑이라는 말로만 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모르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사인이죠. 사인을 만들어요. 사인판. 그죠? 그래서 제일 쉬운 첫 번째 단계는 원래 어떻게 해야 돼? 그림을 그리죠. 그림. 이해되세요? 사랑이라는 단어, 사랑이라고 딱 써갖고 보여주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더 유치한 방법은 뭐냐면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 이걸 보여주고 이게 사랑이야. 그게 사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요. 사인판으로.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이라는 건 뭐냐면 하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서 합리적이니 과학적이니 논리적이니 뭐 이런 걸로 하도 하나님의 기적, 능력, 이적을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봐라! 있지 않냐? 그러나 이거는 굉장히 저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뜻이면 무슨 뜻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인 거예요. 가장 봐야 믿는, 보여줘야 믿는 수준. 사실 진정한 건 보여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사실 그게 의미가 없죠. 이해되세요?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이 뭐예요, 여러분? 성찬식은 왜요? 여러분, 성찬식이 바로 사인이에요, 사인. 성찬식을 제가 눈을 설명하지만 저 성찬식은 성경이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죠? 예수님이 살을 찢잖아요. 떡을 찢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근데 그것이 나와 어떻게 된다? 내가 먹음으로 하나가 돼. 예수님과 나와 하나 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설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성찬은 뭐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이미 아는데, 내가 복음을 이미 믿는데. 이해되시죠?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방언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나는 그 예수님의 무리를 걸어가심도 믿고 병자를 고치심도 믿고 예수님이 동정의 탄생도 믿는데 굳이 그 왜 또 보여지는 어떤 사인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그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다른 사인이 필요 없다니까요. 보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죠. 불의 혀.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걸 못 믿는 사람들에게는 방언이 필요한 거야. 그래도 못 믿겠어. 그래서 성령이 뭔가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뭔가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에게 신유 기적이 필요한 거야. 목사님이 막 손 얹고 기도하면 막 병이 낫고 막. 그러나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은 내가 지금 충만은 성령 임재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해도 얘가 예수 믿고 성령이 계시다 할지라도 다 충만하는 건 아니에요. 충만하냐?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아니냐는 뭘로 알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말씀이 내게서 터져 나가야 돼. 그걸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차고 넘친대요.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차고 넘치니까 뭐해요?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당연하죠. 성령이면 말씀인데 당연히 말씀이 차고 넘치면 그 사람에게서 말씀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가 아닌가 어떻게 아느냐? 간단해요. 방언할 줄 아느냐? 뭐 신유은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구절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말이 많이 나가나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가나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교회 떠나서 나가자마자부터 아유 나 돈 없어서 어떡하지? 나 몸 아파서 어떡하지? 나 이사 어떻게 간다냐 이거? 이런 세상 근심 걱정이 여러분 입에서 터져 나오면 여러분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은 계시지만 충만은 안 한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암이 걸려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입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런 저를 붙들어 주십니까? 그 은혜를 선포한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방언을 할 줄 아느냐 모르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마음 가운데 그런 충동이 올 거예요. 아,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근데 저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나를 그걸 감동한다고 그래요. 감동. 성령이 내 안에 감동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해? 아, 쪽팔리게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 내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 그죠?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하시죠? 에? 무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성령을 소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안에 어느 날 문득 우리 남편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라는 감동이 있어. 근데 하다 보면은 잊어버리고 왠지 좀 쑥스러워. 좀 뭐가 좀 말하기 좀 그렇고 아니면 반드시 그럴 때는 또 부부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상 반드시 진짜 그냥 부글부글 올라와 막 이만큼 막 성령의 그런 감동에 여러분들이 그 화를 참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쪽팔림을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때로는 그런 것을 해도 불구하고 담대함, 여기 담대함이라고 나오잖아요. 기꺼이 담대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면 그게 성령 충만함이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 번씩 자꾸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은 뭐한 자가 된다 나중에?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고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무시하고 자꾸 무시하고 여러분의 자존심만 자꾸 내세우고 체면만 내세우다 보면 어느 날 어떻게 돼요? 성령이 소멸되죠. 요만큼만 믿겠죠. 겨자씨만한 믿음만큼. 이해되시죠? 완전히 우리 또 하나님 은혜 놓으셔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으십니다. 한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로 못하겠으면 삶으로라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하루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가? 복음이 뭐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덮어줌이에요. 봐주는 거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맞고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이 옳다 할지라도 당해주고 속아주고 넘어가주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우리 삶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 지적질합니까? 나에 대해서는 되게 간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정말, 제 자식들,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와이프 아내한테도 그렇고 어느 날 제가 보면 정말 너무 복음으로 안 살아. 우리가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가 탄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는 건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용서해보세요. 용서해. 덮어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정말 나쁜 짓을 했어도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했어요? 내 오른편을 뺨을 째는 내가 왼편을 돌려내는 그 사랑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로만, 목사처럼 말로만 하는 선포가 아니라 삶으로 하는 선도가 진짜예요. 여러분. 한두 번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심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은 다 성령 받은 분들이에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제발 순종하세요. 제발 순종하세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번 한 주 동안 사실 때 그 싸움을 잘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또 사경회를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그 무장하는 거예요. 아, 그래, 또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한 자로 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